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한 해를 맞이하며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수에 칠 가치도 없고 마른 막대기와 같고 또 벌레와 같은 부더기와 같은 저희들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주님 앞에 감사할 것 뿐입니다. 이 큰 은혜와 이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받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저희들이 우리의 생각대로 또한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범죄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마음으로 몸으로 주님 앞에 범죄한 이 무거운 죄의 짐을 가지고 왔사오니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안에 쉬며 주님을 배우며 이제는 주님께서 메어주신 가벼운 짐을 메고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배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에는 영광이요 또한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심으로 주님께는 기쁨이 되고 또한 택한 백성들이 주님 앞에 찬송하며 또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림이 또한 주님께 기쁨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가 되심이 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던 것처럼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었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한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기쁨이 되고 또한 하나님 앞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이 감사함을 이 천사들이 이 예수님의 오심을 이 기뻐하심으로 찬송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한 날 한 날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 심령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이 시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까지 봉독해 가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며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셨던 그 모든 길을 기억하여라. 이는 너를 낮추고 시험하셔서 내가 그분의 명령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아보시려는 것이었다. 너를 낮추고 굶기시다가 내가 알지 못하고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하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너에게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이 40년 동안에 내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내 발이 무릎 꿇어뜨지 않았다. 너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훈련하듯이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도 너를 훈련하신다는 것을 명심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의 길을 걸으며 그분을 경외하여라. 오늘 본 말씀 2절과 또 4절 이 보면은 이 40년 동안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이 광야 길을 걷게 하셨던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모세가 이스라엘 광야의 40여 년 여정을 회상하면서 그러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사랑의 징계이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계기로 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임을 언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향하며 그를 경유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풍요롭고 아름다운 가나안 땅을 소개함으로써 가나안 정복에 대한 열정을 고취시키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처럼 아름다운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발적으로 순종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0절에 언급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들어가 거할 가나안 땅은 풍요롭고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처럼 풍요롭고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게 살게 되면 그 풍성한 삶을 통해서 자칫 그들에게 그처럼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신들이 누리는 복을 자신들의 노력의 결과로 생각하고 이 교만해질 우려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모세는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한 것이 자신들의 능력과 자신들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주지시키므로 하나님을 잃어버리거나 그 앞에서 교만해지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촉구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권면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앞에 교만해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2절 말씀과 4절 말씀에 의지해서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셨던 그 모든 길을 기억하여라, 이 말씀을 가지고 1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 광야길을 기억할 것은, 기억하는 것은 먼저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또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특별히 1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여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살아가는 그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의 복된 땅에 들어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 40년 길을 걸어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었어요? 아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40년을 걷게 된 거예요. 이 은혜를 체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종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한 불평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받고도 그들은 이 우상을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이 모세가 교육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오늘 본 말씀 1절 말씀에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잘 지켜야 할까요? 행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여기에서 이 모든 명령은 신구약,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또한 우리가 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 또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어떻게 이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살아갈 것인가, 이 십계명을 잘 지키는 거예요. 먼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근동 지역에 있는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들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모든 신 위에 뛰어나신 신이 이방의 신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임을 말씀하시고 너는 내 앞에 너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우상은 뭐예요? 이때 당시 이 모세가 활동하였던 이때는 바로 보이는 신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이 이방신과 같이 섬기는 거예요. 또한 이 이방신에게 가서 제사하고 또한 그 제사의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또한 그 우상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직 성품을 다하고 너는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잘 지키는 것 중에 하나가 제일 우선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우상이 뭐예요? 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위하고 하나님보다 내 경험, 하나님보다 내 지식, 하나님보다 돈, 권력,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고집 이러한 것을 더 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얼마나 지장이 많아요. 이러한 것들을 다 내어버리라. 그 다음에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함부로 부르지 말라 하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를 참 이 복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살게 하셨고,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요.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이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았는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 모세가 이 40년의 광야의 여정을 회상하면서 맨 먼저 바로 이 말씀, 너는 내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였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여정을 지나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우리가 또한 이 올 한 해를 지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몸으로 마음으로 이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이제 다가올 새해 내년에는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본 말씀 1절에 모세는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 그 땅이 어떤 땅이? 가나안 땅. 가나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십니다. 너는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였을 때에 바로 이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갔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43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구원하여서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가나안 땅은 이 성경에서 영원한 천국을 예표한다는 점에서 본문의 약속은 바로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한 해 한 해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갈 때 먼저 우리가 행할 것이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잘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뭐예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 다음에는 십계명, 그 다음엔 예식과 이 절기들, 또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장차 저 하늘나라에까지 걸어가면서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이 우리가 구약의 이 예법을 다 지킬 필요가 없지만 이제는 우리 성도들의 어떻게 하면 이 육신을 도모하는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갈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해 나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누구나 이 영원한 천국을 소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다 하여 진실로 다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지는 않습니다. 또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스라엘이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애굽 출애굽했을 때 얼마나 기뻐하고 가나안 땅에 대한 큰 소망을 품었지만 그들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떻게 되었어요? 그 소망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성도들과 같이 이 교회에 예배에 참석하고 또한 다른 성도들과 교제를 나눈다고 해서 진실한 이 진실로 영원한 천국을 사모한다는 이 증거는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참된 증거는 그것은 바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어떻게 하면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거기에 생각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지 못한 것을 붙들고 회개하며 또한 소원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삼고 나가는 거예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을 행군할 때 그러한 가운데 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은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나갔던 거예요. 그리하였을 때에 어떻게 됐어요? 이 여호수아와 이 갈렙만 바로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본문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향하는 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것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그가 아무리 가나안 땅을 소망하고 있다 할지라도 거짓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삼고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순종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또한 저번 주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던 것을 우리가 힘쓰고 애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사모하게 되고, 또 자신의 이 부패성을 발견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다.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끌어낼 것인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고백밖에 할 수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특별히 이러한 인생들을 향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순종하지 않을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향하는 증거가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경계하였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참 이 세상에 경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죠? 많은 운동 경기가 있어요. 그러나 법대로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경기는 제대로 이 경기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 100m 달리기나 육상 경기 아무리 잘했다 할지라도 이 경기의 법칙을 벗어나면은 무효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으면 다 천국에 가지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한 그 경기 상급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참된 증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향함으로 그 증거를 당당하게 내보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이 복을 끝까지 장구히 누리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이 말씀을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왜 걷게 하셨는가? 이 광야는
이스라엘에서 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 그렇게 멀지 않아요. 2주면은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2주면 갈 것 같다가 40년 동안 빙빙 돌린 거예요. 또한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바로 이 가나안 땅에 들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멸절되는 거예요. 왜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가? 또한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로 천국에 가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거친 이 파도와 같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셨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기 위함입니다. 제가 가끔 이 말을 잘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조건이 좋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강해서 또한 그 나라가 강대해서 그 나라가 숫자가 많아서 그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의를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고 또한 가나안 땅을 소망하게 됩니다. 낮추기 위함입니다. 사람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자기 자신의 연약함 또한 부족함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단 한 발자국도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참 위대한 것 같고 우리 인생들이 참 우리 인생들이 참 이 다른 어떤 동물보다 이 참 그 힘이 강해서 강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때마다 시마다 보호하여 주시고 그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이 연약함이 우리의 부족함을 늘 깨닫게 되죠.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 우리의 인간의 부패성을 드러내어 회개시키기 위함입니다. 이 어려움이 한 번씩 당할 때마다 우리 육신의 부패성을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또한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바로 이것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세상을 통과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십니다. 이 시험의 목적은 바로 우리 육신의 부패성과 무능과 믿음 없는 것을 드러내고 낮추시고 마침내 회개시켜 복을 주시려는 것. 사도 바울에게는 가시를 주신 것도 사도 바울을 낮추시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신약 성경의 반절을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하였습니다. 14권을 기록하였는데 이 로마서부터 디모데 전후서까지 이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천국을 3번이나 왔다가 직접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가시를 주셨어요? 그 연약함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게 하기 위함. 이 사도 바울이 이 능력이 많았는데 이 손수건만 지나가도 병자들이 나았다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의 눈병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럴 때에 그가 이 자기의 그 서신 편지를 보낼 때에 나는 전에는 핍박자요 외방자요 폭행자였다고 자기가 전에 지었던 그 사실을 기록함으로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구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시험이 올 때 마음에 있는 사실과 그 실력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못하는지 믿음이 없는지 있는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지 돈이나 자기 생명이 우상이 아닌지 다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자기의 부족을 깨닫고 회개하며 낮아져서 믿음에 서 있으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험도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시험이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오랜 세월을 거쳐 시험을 받아야 조금씩 쓸만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자기의 신을 벗는데 몇 년 걸렸어요? 40년 걸렸어요. 이 모세가 참 이 학술적으로 대단했던 사람, 하는 전쟁마다 승리하였던 기고만장하였던 그 모세가 자기의 주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였지만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살인자 신세가 되었던 거예요. 이 미디안 광야에 있으며 이 양을 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부족한 것, 급한 성격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하며 낮아졌겠어요. 그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이 사람은 세상의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함이 승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계속되는 시험에 낙심만 될 사람은 쉽지 않습니다. 낙심한 다음에 원통이 여겨 회개하며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는, 다윗도 시험에 낙심한 다음에 낮아져서 이 눈물이 침상이 뜨도록 침상이 뜨고 요가 젖도록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믿음 없는 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낮아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여 무효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다 라는 것을 늘 알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또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는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인생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본 말씀 3절과 4절에 보면 너를 낮추고 굶기시다가 내가 알지 못하고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너에게 알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 40년 동안 내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내 발이 부러뜨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먹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이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였습니다. 그 뜻은 떡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이 초자연적인 역사로 먹을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서 쓰러져 지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물고기를 날라다 주지 않았어요. 또한 사람의 생명이 떡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또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영혼이 살아야 참으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사람입니다.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도 육신에게도 떡을 주어 살려주신다는 말입니다. 장차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당신의 몸을 생명의 떡으로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와주시고 또한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게 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인생임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향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징계를 당할 때에 사람이 아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징계하시는 줄을 깨닫고 달게 받으며 우리가 믿음 없는 것을 회개하며 더욱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킬 때에 그 생명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잘 배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또한 보호하였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택한 저희 백성들에게 행한 것은 먼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올 한 해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걷게 하신 그 모든 것을 기억하며 우리 인생이 사람이 떡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인생임을 알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